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둘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남쪽을 유다, 북쪽을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게 되는 두 나라가 되고 서로 이제 전쟁하는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내 형제와 싸우지 말라 했을 때 그래도 르호보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그때에는 포기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는가? 그 내용이죠. 오늘은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여로보암의 왕이 된 첫 행보, 건축하고 했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원망을 하게 되었나요? 솔로몬이 무리한 건축 사업을 하는 바람에 솔로몬이 이 백성들의 막대한 세금을 걷고 또 강제 노동력을 착취하고 해서 원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솔로몬과 똑같은 길을 걷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싫어서 유다를 버리고 다윗의 집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는데 돛진 갯진 둘이 똑같아서 그들에게 별 유익이 없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한 절에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유다로 그들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걱정이 들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유다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로보암이 잘해서, 그가 탁월해서 그가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가운데에서 유다가 징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그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유다로 돌아갈 것인가, 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가?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매년 3번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 6월절이 있는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3번 절기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각 지역에 살다가 이런 절기를 만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인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왕래를 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런 불안함과 인간적인 생각을 그가 품게 되었다.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나를 완전히 배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유익이 완전히 상충되는 그런 생각. 하나님께로 가면 내게 손해가 온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계획하고 우발적으로 어쩌다가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골똘히 생각하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스라엘아,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북쪽에서 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험한 산지를 통과하는 그런 어려운 길입니다. 피곤한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들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 된다.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일전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갔을 때 백성들이 요구하는 내용,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랬어요. 그 상황에 못 이겨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에서 보시고 모세에게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랬어요. 누구라고요?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 아니다 그 뜻입니다. 이제까지는 이 백성이 내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됐어요. 너희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백성, 나와 상관없는데 너의 백성 부패하였도다.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랬어요. 모세의 중보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심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그 일을 지금 여로보암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하나는 그 예루살렘 가는 길목입니다. 아주 가까운 베델에 만들고, 하나는 이 북쪽 끝에 단에 만들고,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데 편한 데 아무 데나 갈 수 있도록. 근데 백성들이 그것을 순순히 잘 따랐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베델의 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서, 그리고 옛날보다 훨씬 더 편해졌기 때문에 제사하는데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편의주의, 실용주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는가? 편의주의, 실용주의가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람 많이 모이면 다 되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받으면, 내가 좋으면, 내가 기쁘고 내가 편하면, 그러면 다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기독교, 편의주의, 자기가 우상이 된 기독교, 그 편의주의와 자기 우상화를 배격해야지만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편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 잘됐다, 더 좋아졌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제 막 나갑니다. 하나님이 다 허물라고 하신, 예전에 성전이 없을 때에는 산당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봐주셨습니다. 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도 신실했을 때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산당에서 드렸습니다.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성전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성전이 있을 때는 그것을 다 이제 허물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산당을 더 세우고 있는, 아무 데나 필요한 데서 그 산당이 있는 곳에서 제사하면 된다, 예배하면 된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러분 이 대목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면 지금 이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이 작태에 대해서 좌시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을 지금 벌이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제사장은 다 쫓아버린 것입니다. 남쪽으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꼭두각시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하는데 백성들의 눈을 막고 귀를 막아서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걸 모르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보고서 여호와라고 불러도 옳다고 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절기까지 바꿔버리죠.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7째 달 15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달수만 7에서 8로 살짝 바꾼 것이에요. 장막절은 이제 마지막 추수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추수한 것을 바치면서 드리는,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장막절에 맞춰서 14일 동안 성전 봉헌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절기를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살짝 7을 8로 바꾸는 것이. 그래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막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이 추수 막바지에 딱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절기 지키는 것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히 분주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한 달을 미루니까 절기 지키기가 더 좋아졌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슷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더 편하게 만드는 편의주의가 들어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종교적 명분을 가져가고, 그리고 유다와는 다르다 우리는 차별성을 가져가는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 이렇게 하는, 아무나 제사장 세우고 날짜를 살짝 하나 바꾸고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든, 그렇게 이 끝간데 없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이 일을 할 때 그 중심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왕권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하는 생각. 자기가 우상이 된.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이. 기독교와 진리와 비슷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끝에 하나가 살짝 달라서 그것은 그 전체를 완전히 비진리로 만드는 것. 왜냐하면 그 끝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생명이 없는, 죽음밖에 없는. 여러분 33절 앞부분 보십시오. 중요한 이 대목에 나오죠.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진리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그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한 가지 그 마음에서 이런 폐역한 많은 일들을 여로보암이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자기 우상화에 쉽게 빠지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오직 주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자기 우상화에 금방 넘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해요. 자기 생활, 내 안전, 내 미래, 내 유익, 내 기쁨, 내 만족,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배제되고 도외시되는, 그 길로 가기 십상인, 항상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오직 성령을 쫓아 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조금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우상화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로보암이 가졌던 그 두려움, 내가 이 왕권을, 이 안전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시편 55편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살고 있나요? 왜 사십니까? 여러분이 계획해서 태어나서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 것을, 우리가 태어날 것을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알몸 그대로 그냥 놓으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살 때 필요한 입을 수 있는 모든 옷까지 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려면 먹을 것이 필요한데 그냥 먹을 것 없이 그냥 우리 몸만 덜렁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도록 계획하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이에요. 우리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이 우리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이 땅 잠깐 살 때 필요한 그것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찾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바라지도 아니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신뢰하면 내 모든 것을 맡기면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걸으려고 우리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를 끝날까지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내가 내 유익 쟁취하려고 아둥바둥 살 필요 없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을 버리고 금송아지 신앙을 버리고 자기 우상화를 버리고 기독교 안에 깊이 배어있는 편의주의, 실용주의를 버리고 이런 죄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